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 예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 예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장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네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3장 세번역 성경의 소 제목을 보면은 베니게에 대한 경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족을 이야기하죠. 페니키아족이 북아프리카에 세운 나라가 카르타고, 기억하십니까?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 로마를 공격하였었던 이야기 말이죠. 이렇게 페니키아는 굉장히 지중해 지역에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졌었던 족속이고, 또 여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 페니키아가 고대 근동에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하면서 이제 자리 잡았었던 섬나라죠. 예, 두로는 이 해변으로부터 약 6에서 700m 정도,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한 섬이었었는데, 그래서 육지에서 공격하러 들어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바다에서 오는 여러 무역선들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두로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이집트에서 나는 곡물들, 그리고
이 근동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물품들 또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유럽으로 저 멀리 스페인에까지 보내는 그런 지중해 전역을 무대로 한 그런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랬던 두로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망연자실해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하고 있죠. 이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었던 다시스, 요나 선지자가 기억나죠? 예, 이곳에서 온 무역선들이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이 키프로스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두로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 여기까지 왔는데 두로가 목적지인데 두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슬퍼하고 있죠. 2절을 보면은 이 두로의 곁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 도시국가 시돈, 이 두로의 옆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었던 그런 시돈인데 이 두로가 망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말을 잃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 자기들의 곡식을 팔아줄 두로가 망하여져서 이집트가 낙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두로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중해 전역의 이 경제, 무역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란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주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나는 곡식을 또 사서 먹었었던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또 이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그런 여러 상선들 그리고 물자들 이런 것들이 이게 제대로 돌지를 못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6절 이후로 두로가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고 또 교만했는지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은 자신들의 이 힘과 또 돈을 이용해서 많은 지역들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두로의 상인들은 여느 나라의 어떤 그런 거의 귀족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으스대던 이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든 이가 결국 누구입니까? 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말이죠. 자, 역사적으로 두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서진 정책을 폈고 디글랏빌레셀 3세로부터 사네립에 이르기까지 이 아시리아의 왕들은 두로와 시돈 같은 이 지중해 해안 도시들 아주 부유했었던 이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러한 아시리아의 공격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로가 망하게 된 것은 아시리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온갖 영화를 누리며 교만했던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가장 유명한 자들을 보잘것 없게 만드셔서 이렇게 이 세상의 이 교만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은 두로가 이렇게 망하고 어떤 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은 70년이 지나면은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전에 그 과거의 두로와 이 70년 뒤의 두로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때 두로는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이 주님의 몫이 되게 될 것이라고, 자기의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로가 벌어들인 물질들, 사실 그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두로가 회복된,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해 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요? 벌어들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신의 만족과 교만만을 위하며 썼던, 그러다가 몰락했던 두로가 이제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대로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두로의 이야기, 우리는 물질과 성공,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안정된 직장, 소득, 저축과 재산, 사회적인 영향력,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을 떠난 번영이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자기 만족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소유 더 갖기 위해서, 여기에서 내가 더 갖지 못하면은 결국 뺏기게 될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가능성들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단순히 두로를 멸망하여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이 끝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두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순히 두로를 그 과거에 누렸었던 것들을 그냥 되찾아주는 그런 회복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물질, 그들의 소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웃을 살리는데, 돕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그들의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그런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두로의 교만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들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여겨야겠습니다. 쌓아두는 데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이 세상과 공동체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과 성공을 의지하며 교만하였던 이 두로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 그리고 또 그런 두로에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또 여러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또 망연자실하는 그 세계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만의 실수를 오늘 우리 때에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지 아니하고 복음과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두려운 것이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또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